함께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의 제목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오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참 수많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남 가운데 사기꾼을 친구로 두고 만나면 사기꾼 같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폭력 조직의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언젠가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그리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분의 칼럼글을 읽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플라톤은요. 훌륭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그리고 사상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디인 스미스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부르는 농구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첼로 천재 장한나, 지금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첼로의 거장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장한나라는 연주자가 첼로에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꽃이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본질적으로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만났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교리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남을 기대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과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요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가르치셨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사람들은 이전에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됐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따라서 무엇인가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신 분에 불과했는데 학벌이 높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되어 있던 말씀의 능력을 진짜 능력으로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 삶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학자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많이는 알아. 머리는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엄청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막 합니다. 지적 욕구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근데 그 지적 욕구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되게 부끄럽게 할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삶은 전혀 예수님 닮지 않고 사람들이 뒤에서 너나 교회 다녀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지옥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얘야 너는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진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많이 알고 많이 성경을 잘잘잘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헌신대회가 없어졌는데 헌신대회를 다시 내년에 만들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헌신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했는데 못 살잖아요. 우리 못 살잖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낼 수 있다면 이만큼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 해내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아름다운 성숙의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길이 생기고 진리가 생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얘기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보면 그냥 완벽한 인격이시고 그리고 신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간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권위가 있으려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성경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 어디인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별명 같은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한 책에 불과했던 성경이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음을 찌르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살게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 자체가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저쪽에서 와서 이렇게 살고 저리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의 삶의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정렬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곧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당장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 불려갈지 몰라요.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천국은 항상 우리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바로 코앞에 영적 세계가 금방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실제 보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천국 복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에요.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조차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대략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를 만나가지고 명절 때 저하고 둘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박 목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비명 행사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야 자기 이름이 남는다고. 옳은 생각일까요? 네? 김광석 같은 가수가 되고 싶대요. 그 사람 갑자기 죽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 이름이 영원할까요?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교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 잊혀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하늘과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빛나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이름 남겨놔도 소용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복된 소식을 알게 돼요. 더 이상 이 인생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머리에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삶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천국이 가깝다. 천국을 소유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각종 병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조금 발전된 세상에 사는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병 들리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가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병만 걸린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그리고 분리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장애인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은 괴물처럼 여겼던 게 우리나라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선진화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저들은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약자일 뿐이다 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넓어졌는데, 과거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병 들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찍혔던 낙인들, 사람들에게서 소외됐던 이런 마음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혼자였던 인생이 새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능력밖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대신하는 공동체,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혼자였던 인생이 새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아무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없어도 돼요. 나 없어도 이 올바른 교회는 아마 유지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상급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여기 있을 때 가장 빛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상급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이 사역을 계속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로 다시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도,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사람도, 예루살렘의 종교인도,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고립에서 공동체로, 방황에서 순례로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깊은 상처가 회복됩니다. 혼자 걷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야지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기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합니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죠. TV에도 나왔어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루머입니다. 루머.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이 사람이 아니고 일본의 어떤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 와전돼 갖고 이 사람 이야기로 그렇게 덮어 씌워줬어요. 아니에요. 이 닉 부이치치는 신앙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요. 의학적으로는 사지무형성증이라는 매우 희귀한 선천적 장애였죠.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닉 브이치가 탁 태어나자마자 엄청 충격과 혼란으로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고 회고한답니다. 닉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친구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아이로 낙인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13살, 이미 10살쯤에 한국 나이로 이미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10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8, 9, 10. 맞죠?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욕조에다 물을 담고 그 욕조 물에다 얼굴을 넣고 숨을 멈추려고 실제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부모님이 엄청 슬퍼할 그런 장면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죽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신체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그리고 소외로 인한 상처들이었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5살 때가 됐을 때 교회에 집회가 있었대요. 요한복음 9장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죠? 9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죄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닉이요,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답니다. 누가요? 닉 브이치치가. 그리고 그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만나라는 거야? 지금 저 천국에 가셨는데 내 옆에 안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과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갖가지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축복된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닉 브이치처럼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고, 닉은 여전히 팔다리가 없었지만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음이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오늘날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강연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4명의 자녀의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문제나 장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닉 브이치치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분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확 다가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가슴 속에 박히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을 꼭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길에 같이 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가,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를 쓸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안 닮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야.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있던 기도 응답이 저 말씀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서, 아, 나도 공감해. 이 공감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공감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말씀 같은 그런, 아니면 내가 감동받은 거,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 있냐? 내가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기로 애를 쓰면서 정말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낼 때, 그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잘 안 돼가지고, 아,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일에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다 내 뜻대로 다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내 부족함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 잔뜩 뭐가 묻었는데도, 그런데도 거울 보지 않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기도와 말씀 읽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며,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가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셔가지고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저는 엄청 얘기하는데 앞에 것만 들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맞은가, 이런 것만 기억해.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은 엄청 지랄맞고 내 성격은 엄청 더럽고, 그리고 정말 나는 아주 몹쓸 인간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나마 목사로 살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마 목사 안 했으면은 엄청 큰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꾼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제가 목사답지도 전혀 않은데, 전혀 목사답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세요? 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날마다 알고 또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주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가, 아픈 부분, 또 상처받은 곳, 나도 모르는 나의 저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 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자리를 지키는 충성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하나님 돌봐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에 반드시 서게 하시옵소서.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면서 1분 결단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